네, 오늘은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끌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거와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이제 25장인데요. 자, 본문은 이제 제목처럼 진설병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등잔대 이제 이 부분에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 보는 말씀들이 쉽지는 않죠. 이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왜냐하면 이미지를 글로 쓰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참 쉬운데 그 그림을 우리가 모르는 단어 예를 들어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도 낯설고 이제 이렇게 무슨 턱, 주위에 금태 이런 게 어디다 두고 한 얘기인지 이게 글로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직접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를 좀 붙들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여정을 이제 지나가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광야를 이제 세상으로 보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 안식하는 천국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성소가 딱 있으면 이제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 안에 이렇게 나뉘어지죠. 휘장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해서 지성소 그리고 여기를 거룩한 처소에서 성소 크게 이 모든 것이 성소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물두멍이 있고 뭐 번제단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언약궤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소 이 휘장을 이 커튼을 안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예.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어렵지만 그냥 이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떡상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등잔대는 이 떡상을 마주보고 있죠. 여기 등잔 말 그대로 등, 그렇죠? 빛이 나오는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휘장 앞에 요게 이제 정면에 있는 게 분향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휘장이고, 이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두 개, 이 떡상하고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 글로 쓰니까 이게 참 그 형태를 글로 표현하니까 막연한 겁니다. 어쨌든 큰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예, 이런 큰 질문 앞에 이 본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이 진설병 떡상하고 그 다음에 이 등잔대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찾아야겠는데, 일단 그림을 좀 보면, 제가 그린 그림은 이거 너무 이게 형편없으니까 좀 갖추어진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성소죠. 광야 생활의 회막과 성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튼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법궤는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이제 글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어려운 것이죠. 법궤 안에는 이제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이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분향단, 정면에 있는 분향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진설병 떡상하고 맞은편에 있는 등대, 금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은 바깥에 있었죠. 바깥에 번제단,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글로 쓴 거니까 이걸 보시면 그냥 다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등잔대도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를 친 거죠. 셋셋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이제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설병도 이렇게 떡상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말씀의 떡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향단은 이제 기도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떡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헌신이에요. 헌신. 이 떡,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떡이 항상 이렇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진정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초대 같은 경우도 이제 진정한 빛, 이제 생명의 빛, 뭡니까? 세상 생명의 빛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시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는 그 부분, 이제 참된 생명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문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를 딱 들여다 보니까 휘장을 이제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분향단 여기가 이제 떡상 그리고 등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뭐 규빗 하는데 규빗이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10규빗 하면 약 4.5m 그리고 30규빗 13.5m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이즈를 이제 환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그림을 보자면 네, 좀 더 이제 갖춰진 그림이죠. 여기 4번, 3번, 4번 이제 요게 이제 떡상에 대한 그림이고 좀 더 그림을 좀 갖춰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잔대. 그래서 이제 운반하기 쉽게 이렇게 둔 거죠. 네, 채를 둔 거죠. 봉을 만들었고. 자, 이제 이런 그림은 이제 충분히 본 것 같고요. 이제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 특별히 떡에 대한 부분은 30절이에요. 이제 별표를 했는데 상 위에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이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근데 쉬운 성경 보면은 이제 이 구절을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두어라, 놓아두어라. 또 다른 번역에는 그리고 제사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제사 떡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까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뭐라고 했죠 제가? 예,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헌신. 예. 이 12개 그냥 떡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12개 떡을 이렇게 세워 놓는 건데 그게 12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항상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배경, 헌신의 동기, 헌신의 어떤 이유 다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진정한 생명의 떡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항상 쉬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지만 본문 안에서 1차적 의미는 뭐냐면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또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리고 그 헌신의 결정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등잔 때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등잔 때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비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빛이 꺼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늘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쭉 나오죠. 그래서 뭐 형상은 이제 쭉 나왔는데 그래서 이 빛이 결국은 이제 결국은 생명의 빛 대신 역시 또 예수님을 또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요한복음 여기 나타났네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역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을 그분께 나아갈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좀 메시지는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순금인 거죠. 순금. 이거를 이제 다 만들고 뭘로 덮냐면 순전한 금으로 이렇게 다 덮어 놓는 것이죠.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결국은 어떤 이 순전
순전함, 조금 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거룩함, 정결함,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순금을 입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구별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물을 이렇게 금으로 덧입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뭘 드러내야 할 존재냐면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덮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마지막 적용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거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면 그림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해서 제가 그냥 메시지만 좀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오늘도 이 진설병이 가진다고 하는 이 헌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데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니고 쉬지 않고 헌신하는 모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 누구다?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쳐져서 드려졌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그 열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때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빛 대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그것도 막연할 수는 있는데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중력을 가리켜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하루에 12번씩 주님을 불러보는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가리키죠. 요즘 사춘기 애들, 저도 사춘기 딸을 키우지만 애들이 이제 BTS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상상놀이를 많이들 하잖아요. 애들이 수시로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아이돌을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하고 또 관심 있게 또 찾아보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듯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 그렇게 곱씹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분께 몰입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이제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BTS의 그 연예인들을 막 열광하듯이 오늘도 그 주님께 좀 곱씹고 그분께 집중되어진 하루 되길 원하고요. 마지막 순금으로 뒤덮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또 구별됨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삶 현장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순금으로 이렇게 조각목을 이렇게 감싸 안듯이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주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질 수 있는 그런 한날 되어질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그렇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오늘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주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광야 생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